자, 안녕하세요. 김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초신자팀 교재 영원한 행복으로의 초대 4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신자팀에서 지속적으로 토요일마다 이 교재를 강의를 해왔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그게 지금 중단된 상태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강의를 지속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4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는 못 다룰 것 같고요. 그냥 오늘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과 제목이 뭡니까? 예, 행복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칼럼에 보면 권성수 목사님의 유학 시절의 일대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속의 목적을 성취하는 운동력이 있고 예리하게 분석하고 숨일체를 폭로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앞에 벗겨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이제 칼럼의 핵심이겠죠. 자, 그럼 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이나 윗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충고나 잔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충고나 잔소리가 있었다면 나눠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느끼기에 잔소리 같고 충고 같고 어떻게 보면 꼰대 짓을 하는 우리 부모님이었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인트로로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한번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어디 갈 때마다 했던 말이 있죠. 차 조심해라. 이게 그렇게 듣기 싫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차에 치였어요. 역시 이게 진리였어요. 진리. 차 조심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차를 잘 보고 다녀야 되고 조심하면서 다녀야 돼요. 지금은 이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자녀에게 차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저희 아내도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가거든요. 그때 차 조심해라 항상 잔소리를 하죠. 우리 아들은 잔소리라고 느끼겠지만 언젠가는 그를 살리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잔소리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말일 경우가 많다. 이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관련 구절이, 자 보세요. 잠언 1장 5절을 보면 지혜에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그리고 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잠언은 지혜를 의인화하죠. 의인화해가지고 또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샤마, 듣다라는 말이죠. 근데 주로 샤마는 어디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용례를 살펴보면 샤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학식이 더해질 것이요. 여기 학식은 뭐냐면 라카크라고 라카크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학식은 종교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학식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한 게 아니고요. 뭘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요. 여기서 지략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 여기에서 명철한 자와 지혜 있는 자는
다른 두 가지의 용어로 하나를 가리킬 때 쓰는 병행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질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 방향 설정을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잠언 9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교훈을 더하라.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고 그의 학식이 더해질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혜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잠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랑 계속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다음에 논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요? 성경. 사람들이 힘들 때 해답을 찾아서 헤매죠. 근데 그 해답이 어디에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기도 하고 돈을 기대하기도 하고요. 물질을 기대하기도 하고 여타의 그 해답, 그 공허함 가운데서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문제와 상황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탈출되고 구출되기 위해서도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혜를 사람들이 찾아봤지만 결국에 해답이 없더라.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는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기대는 게 사람의 철중한 지혜에 기대는 것보다 몇백 배 낫다. 그래서 결국에 그 하나님의 지혜의 집약체가 어디라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안 읽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신천지 이하 이단들은 그렇게 자기네들의 그 말씀의 그 논리적 체계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1시간을 자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연구를 하느냐,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 심지어 얼마나 읽느냐라고 했을 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는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 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 왜 성경이 있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잘 나타나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사중강조법입니다. 사중강조법. 우리가 동서남북에서 몰려온다라고 했을 때 북서쪽에서는 안 온다는 뜻입니까? 남동 쪽에서는 안 온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은 모든 지역을 강조하죠. 모든 지역을 강조하는 사중강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모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핵심 뭐냐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유익하다라는 건데 여기 핵심은 유익이에요. 유익. 교훈이 있고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유익을 의로 교육에다만 붙이는데 이게 아닙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인데 파사그라페 여기가 뭐냐면 모든 이게 모든이에요. 모든 이게 성경 그리고 테오프뉴마토스 이게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테오스와 푸뉴마토스가 합쳐져 있어요. 이 테오스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푸뉴마토스는 뭘까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이 합쳐져 가지고 요거는 신약 성경과 구약의 70인경에서도 전혀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다른 헬라어 단어로 쓴 곳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만 희한하게 테오프뉴마토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여기 엄청나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잘 보세요. 이게 뭐냐? 오펠리모스 이게 유익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이게 이 구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똑같죠? 비슷한 거 보니까 플러스 이게 지금 다 어디 걸리는 걸까요? 유익에 걸리는 거예요. 유익에 걸리는 거. 그래서 여기는 교훈과 디다스칼리아, 교훈과 책망과 이게 책망이에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이게 의 안에서 의 교육이죠.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자 교훈에 유익하고 책망에 유익하고 바르게 함에 유익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 여기 핵심은 뭐예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사종강조법 보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다 이렇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한데 이 유익이 다 어디로 이어지느냐?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이거를 하기 위해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 그럼 이 온전은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리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성경은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테오프뉴마토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떻게 합니까? 나를 지혜롭게 한다. 나를 지혜롭게 한다. 주의 계명들이 시편이죠. 주의 계명들이 성경입니다.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나를 원수보다. 그리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낭독.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쉬카라는 단어예요. 쉬카. 이게 읊조리다, 낭독하다. 그런데 요 쉬카라는 단어는 사실은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묵상. 그래서 meditation 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요 묵상하다라는 게 또 읊조리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말은 옛날에 독서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낭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낭독을 안 하면 글이 죽어요. 왜? 띄어쓰기가 없어서요. 모음도 없어서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헬라어 같은 때는 그러니까 특정 시기 10세기 이전에는 헬라어조차도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띄어쓰기가 없는 문자는 눈으로 묵독을 하면 읽어낼 수가 없어요. 소리내서 읽으면 그게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했을 때는 글을 낭독을 하는 게 1차예요. 그 다음에야 그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낭독과 묵상을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낭독을 좀 강조하죠. 낭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나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유익하게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거 성경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자, 첫 번째,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리고 두 번째, 우두두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유익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네 번째,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리고 결국에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유익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장 얻고 싶은 유익은 뭡니까? 자, 성경이 주는 유익을 이제 나열을 할 건데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은 생명을 주죠. 자, 이 생명은 뭘까요?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목숨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생명은 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목숨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 영적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죠. 영생.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조엔 아이오 니온. 이게 뭐냐면 영원한, 이거는 생명, 이렇게 되죠. 영생.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접붙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살아버리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준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만. 말씀이 뭘 준다고요? 믿음을 준다. 그리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을 준다. 세 번째는 희망을 줘.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리고 여기 믿음의 선진들이 11장 1절부터 쭉 나열이 됩니다. 나열이 되죠. 그리고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로 된 그 부분들이 소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을 준다. 심지어 죽기 직전에 박해의 상황에서조차도 혹은 코로나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죽어도 어디 갑니까?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죠.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희망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유.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를 준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누군가를 지배하는 그 지배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엘유세로라고 하는데, 엘유세로. 이게 속박으로부터, 속박, 감금으로부터의 자유. 이 말은 현재 상황이 뭐라는 거예요? 감금이고 속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감금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진리가 자유를 우리한테 준다라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거는 진정한 자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예를 들어 5살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엄마가 있어요. 엄마 손을 딱 잡고 있는데 이게 속박입니까? 시장통이라고 합시다. 시장에서 아기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이것이 과연 속박일까요? 이건 진짜 자유예요. 엄마가 이쪽으로 가자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 저쪽으로 가자 그럼 저쪽으로 가는 거. 시장통에 사람 정말 많은 데서 이 손을 잡고 가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그의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행위고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끊어진다 칩시다.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장통에서 애를 잃어버리는 거죠. 잠깐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착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벌어질 그 나뒹굼 그리고 납치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이 이제 그때부터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과연 자유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는 삶은 사실은 자유가 아니에요. 이제 그걸 말을 하고 있어요. 5번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계속 말을 했던 거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걷는 길을 밝혀준다 라는 거죠. 걷는 길을 밝혀준다. 자, 그리고 4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깊이 잠겨있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의 체험을 통해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다윗과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마음에 즐거움이 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평안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예수님이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15장이니까 내가 예수님과 접붙임 받은 자들, 접붙임되어 있고 접속된 자들은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너끈히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특정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동력이 되어 있고 붙어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은 기쁨이 유지가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공허하다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분께서 우리 초신자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일단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초신자들이 우리 리더를 우리 가장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그 즐거움,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는 거예요. 무언가.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Peace be with you.